이방인 또 2장쯤 나와서 또 유대인.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항상 제가 로마서 말씀을 말할 때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는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적인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인 의를 말하는데, 여러분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의의 광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58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는 동네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땅끝이 어딜까요? 서바나. 요즘 어딜까요? 서바나. 어려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데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의 신학의 맥락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이 말씀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와 교회로 부르셨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에도 보면 오늘 1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는 제가 낙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양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처럼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의 기도고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돼야 돼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탐내고 쓰임받기 원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막 3,000명이 모이는데 화요 설교 제목, 주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두려워. 저도 나중에 교회 부흥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봐. 분위기가 심각해요. 주일 설교 제목이 이재명이 나가야 나라가 산다. 근데 성도들이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나 봐요.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저나 여러분 복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정치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세요.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따라가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수를 잘 고민하고 고열을 짜는 것처럼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꼼꼼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장 17절에서 25절까지 쭉 보는데 결론은 미리 저는 항상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첫째는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라내는 것이다. 그럼 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것이다. 잘라내는 것이다. 내일 새벽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고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 47년 이런 사람,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면은 이제 막 부목사도 한 2명 생기고 그러면 저 수요일 날부터 주일 껴서 10일 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은 갈 시간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15년, 17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주일을 껴서 이제 길게 휴가를 주니까 갑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겉으로는 택함받은 율법적인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의롭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막 걸음걸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분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예전에 보면은 막 너무나 걸음걸이 자체가 막 목소리 자체가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좋아서 죽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거룩하게 목소리 자체가 달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 이러면서 막 너무나 은혜스러워.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런 분위기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예요? 죽는다. 이런 분위기요. 외적인 거룩은 넘쳐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적인 표면적인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경건의 모양이 내면적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외적으로도 경건하셔야겠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예수 냄새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광야 교회예요. 교회 와도 어떤 분들은 애굽의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말만 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 절대 믿음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교회에서 이 광야 같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광야 교회 신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의지할수록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안에 텀벙 빠질 때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내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랑하다, 복음을 자랑하다. 17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유대인 율법을 의지하여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말은 카우카사이라는 말인데 신뢰의 근거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좀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안 풀릴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신뢰합니다. 물질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해요. 아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두드러 맞고 나서 나중에 정신 차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지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할례, 무할례.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지금도 행하고 있죠. 남자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뜯어내는 그러한 작업이죠. 여기서 이 잘라내다라는 페리토메라는 말은요 단순히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면적인 율법적인 내면적인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잘라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라내고 맡기자. 잘라냈다면 버리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알아요. 저도 알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어떤 상식적인 상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좋게 여기는 것인데 복음적인 게 아닌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게 사도 바울의 흐름에 쓰신 책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로마교회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랑 시험 들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종이랑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의 허점을 보게 하고.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시험 든 사람이요 더 깊은 시험 든 사람 만나면 더 시험 들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시험이 들었어.
그런데 더 시험 든 사람 만나잖아요. 완전히 교회 등지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남녀 선교회 조직, 무슨 뭐 차량위원회, 방송부, 어느 조직이 있어요. 근데 단체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험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보기 드물어요. 여기 가로를 제가 썼는데 아멘을 크게 한다. 우리 교회처럼 재직해도 분위기 좋고 당회도 분위기 좋고 교회마다 나오고 싶어서 막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수요예배 나오고 싶어가지고는 그냥 막 간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나오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123년 돌아보면 얼마나 교회의 긴 역사 가운데 오늘 로마서 1장 2장은 아직 교회에 대한 개관이에요. 이 긴 역사 교회는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인데 사연이 망가지래. 우리 교회는 123년인데 그럼 사연이 몇 가지죠 그러면? 교회가 평안한 건 은혜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둡게 하고 꾀를 부리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저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교회에서 살아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유튜브도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보세요. 검증 안 된 게 너무나 많아요. 시험 들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 보지 마세요. 저랑 또 등 돌릴까 봐 말 못하고 있는데 진짜 그거 보면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여러분들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참 그런 게 좋습니다. 따로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따로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지 누구 의지하고 특별한 분 한 분 만나면 의지하면 결국 그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인간 때문에 책 잡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123년 전 선배보다 너무나 많이 배우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도회지 교회 가면은 무슨 뭐 집사님 항존직 그냥 안 줘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무슨 뭐 베델 성경 공부니 여러 가지 이수를 하고 신약반 구약반 다 이수하고. 근데 어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이 교회를 세웠던 어르신들처럼 가방끈이 짧아도 우리 너무나 많이 배우고 예수도 알고 뭐도 알고 이상학적으로 너무나 분석도 하지만 가슴으로 믿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평생 이 교회에서 설교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게 하는 게 내 목회예요. 그리고 부활 때 앞에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목사님 오셨어. 어둡지 왜 이렇게? 천국 가서 부활해서 만나자니까. 이게 우리 목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걸 가리키는 게 설교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허투루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울려주든 웃겨주든 설교를 짧게 하든 여러분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시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복음과 함께 가십시오. 주의 종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직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의 잣대 위에 여러분 먼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능력과 내가 목사네 이런 거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복음의 진수 첫 번째,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카우카이사이. 두 번째,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페리토메, 잘라내다.
생식기를 드러내듯이 아프지만 드러낼 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보실 때 너 그거 아니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근데 성령께서 직접 감동 주세요? 아니요. 담임 목사의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은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면적인 율법의 사람,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9절을 말씀으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열어서 시작.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잖아요. 저는 이거 최고 싫어해요. 왜 사람이라고 욕심 없겠어요? 저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말씀 바랍니다. 외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 이 말씀이 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외면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내면적인 깊이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경건하시고 예수님 좀 닮으시고 속 사람이 복음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 이방인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두려워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외면적인 유대인, 바리새인 척, 경건한 척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내적 경건,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닮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